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주일도 잘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영적 세계의 4대법.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구원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이 영적 4대 법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영적 세계의 4대 법 로마서입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의 세계가 있듯이 또한 무슨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 그러면 육신의 세계에 법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뭐가 있다? 법이 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전 세계에서 경영대회 하면 1등 할 만큼 우리나라 법은 대단하다 그럽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을 기초해서 이 헌법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성경을 기초해서 그분이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분이 이 헌법을 만들 때에 성경을 기초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시장경제.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세 번째는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시장경제. 그리고 마지막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 틀, 이게 바로 헌법의 틀이잖아요. 이 틀 위에 이 대한민국이 딱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급속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헌법이 성경의 틀 위에 딱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80년 전에 갈라졌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북한은 첫 번째가 뭡니까? 북한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했는데 거기는 통제경제를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평등하게 그렇게 한다고 북한은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평등하지 않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북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한미동맹을 하는데 북한은 조중동맹을, 중국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입국론인데 북한은 바로 종교가 김일성이가 주체사상 김일성이가 완전히 신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80년을 살아봤더니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북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저주받은 나라, 거지 나라가 되었잖아요. 거대한 감옥이 되었어요. 나라 전체가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한 나라가 어떤 헌법을 만들어서 어떤 헌법의 체제 하에서 사느냐에 따라 이렇게 나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북한은 헌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 헌법의 체제 하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만들어 놓은 그 헌법의 체제 하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북한이 만들어 놓은 헌법 체제하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거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도
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헌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도 법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영의 세계에서도 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의 법은 육신의 세계의 법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육신의 세계의 법은 그냥 우리가 고통만 당하고 힘들 뿐이지 영의 세계의 법은 그 이상의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의 법을 모르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법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적 세계의 그 법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치명적인 그러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여기는 누구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예배당 딱 문을 들고 들어왔어요. 여기는 지금 세상 법이 아닌 누구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지배를 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면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영적 세계의 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부의 법. 따라합니다. 성부의 법. 성부의 법. 다른 말로? 율법. 다른 말로? 행위. 다른 말로? 정의. 다 이자 불었어? 공의의 법. 따라합니다. 성부의 법. 성부의 법. 율법. 율법. 공의의 법. 행위의 법. 공의의 법. 공의의 법. 이렇게 네 가지가 다른 말로 해서 이게 성부의 법.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 성부의 법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성부의 법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따라합니다. 성경은 영혼을 보는 거울이다. 거울이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영혼의 거울을 날마다 비추어 보았습니까? 날마다 이 영혼의 거울을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 봐야 그래야만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 육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듯이 영적인 모습도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봐야 내가 영적인 모습이 보여진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지만 읽고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조율법을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보조율법이 무엇이다? 양심이라 그랬어.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싱싱하게 살아 있어요? 깨끗해요? 여러분 다 깨끗한 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심도 깨끗한 양심이 있고 또 무슨 양심이 있다 그랬어요? 더러운 양심도 있고 화인마다 마취가 돼가지고 감각이 없는 양심도 있고 이런 양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어서 깨끗이 씻어야 돼. 씻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양심이 깨끗해지잖아요. 양심 이꼴 뭐라 그랬어요? 양심은 어디에서 나온다? 기관, 어느 기관에서 나온다? 양심은? 영의 기관에서. 영이 곧 양심이요. 그래서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고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양심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는 뭘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보지 않을 때는 두 번째는 뭘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잘못을,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안 읽고 양심도 화해 맞아가지고 그러면 성경도 안 읽고 양심도 화해 맞으면 내 영적인 모습을 비춰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조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판결흉패. 판결흉패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지난 연말에 대제사장 요수아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옷이 어떤 옷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그 누가 디자인한 옷이라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없는 가장 값비싼 옷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정광무선 지금 그리려면 자, 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판결흉패예요. 이 턱받이처럼 이런 판결흉패를 딱 달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석이 몇 개가 붙어 있다? 12개. 왜 12개가 붙어 있었을까? 이스라엘 12지파에 보석을 여기다 딱 달아놨어요. 어디에다가? 대제사장의 가슴에. 자, 그런데 이 가슴에 달아놓은 12개의 보석이 누구를 뜻한다고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데 그러면 왜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다가 보석 12개를 딱 박아 넣었을까? 그리고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판결흉패라 그래요. 이걸 달아놨는데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대제사장 한 사람이야. 그런데 백성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이 그 백성들을 다 감독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성부예배에 어떤 사람이 걸렸는지 찾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다 알 거예요. 직접 다 대면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가슴에다 판결흉패를 딱 달아놓고 그리고 그 보석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이렇게 딱 12지파의 이름을 딱 써놔놓고 그래놓고 이제 12지파 중에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를 안 지었을 때는 그 지파의 보석들이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그런데 만약에 한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지파의 그 보석에서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파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야. 성부예배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지파에 가서 그 지파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걸린 사람이 누구의 성경에? 아간이요. 아간.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성부의 법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무엇으로 찾아냈다고요? 이 판결흉패에 제사장의 가슴에 판결흉패를 달아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기하죠. 죄를 지었으면 그 지파의 그 보석에서만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는 빛이 나는데. 그러면 그 지파에 가서 제비뽑기를 하고 마지막에 딱 가면 그 사람이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부예배에 걸린 사람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은 신약의 뭐예요?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럼 구약시대에 그랬다면 신약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구약시대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 가슴에다가 제사장의 가슴에다가 판결흉패라는 걸 달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신약시대인 지금은 주의 종의 심령 속에 판결흉패가 있습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몇 권을 썼다 그랬어요? 13권을 썼어요. 하나는 이상인데 그것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보고 13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대표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뭐가 있냐면 항상 인사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자기의 가슴에 있는 그 성도들의 이름이 새겨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가서 그 이름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들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에 보면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자, 뒤로 넘겨서 2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령 속에 판결 융패에 있는 그 이름들을 기록을 해놨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뭐까지 내놓았다고요? 목숨까지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어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빛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두운 거예요? 빛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는 그러한 성도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뒤에 보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만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뭘 받았다요?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감사했다잖아요. 다른 교회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들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은혜를 입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에서 빛나는 이름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 그 가슴에 감격의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빛나는 이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가슴에 있는 이름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빛나는 이름들만 있었을까? 아니고, 자, 디모데후서 34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0절. 340. 제가 가진 성경은 347페이지. 자, 그러니까 바울의 가슴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자, 그리고 14절에서 15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드가 내게 배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데마나 알렉산드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는 빛을 잃은 이름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오늘날도 주의 종의 가슴에 판결 흉패를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심령에, 사도 바울의 심령에 빛을 내는 이름들은 누구라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슴에
어두움을 주는 상처를 준 사람들은 누구라? 에마와 알렉산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의 가슴에 빛을 잃은 사람들. 그럼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가슴에 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면 빛을 잃은 사람이 돼야 돼요? 빛을 내는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목숨까지 내놓지 않더라도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얼굴만 떠올려도 여러분의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러한 빛나는 이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의 가슴에 어둠을 들이우는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자의 가슴에 판결 흉패에서 빛이 나야. 그러니까 빛이 안 나는 사람 뭐 때문에 빛이 안 났다고요? 여기 판결 흉패에 빛이 안 나는 지파는 왜 빛이 안 났다고요? 성부의 법에 걸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주의 종의 가슴에서 빛나는 이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종의 가슴에 빛을 잃은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빛나는 이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신약 시대인 지금도 왜 우리가 율법을 강조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31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3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도리어 뭐 한다고요? 이 로마서가 구약이요 신약이요?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율법을 왜 신약 시대에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신약 시대에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갔던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나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은 성부의 법이 내 심령에서 굳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두 번째 법인 따라합니다. 성자의 법. 성자의 법. 이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 법 성부의 법에 걸려서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면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성자의 법이 임하고 속죄의 은총이 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부의 법이 필요해요 안 해요? 성부의 법은 우리의 뭘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부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부의 법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럴 때에 성자의 법이 따라오는 거예요. 속죄의 은총.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성자의 법, 성자의 법. 은혜의 법, 은혜의 법. 속죄의 법. 속죄의 법. 이것이 성부의 법이 임하고 난 다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의 법이 없이 성자의 법이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할 때에 그럴 때에 성자의 법 속죄의 은총이 임해갖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믿으시십니까? 아멘.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성부의 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성부의 법은 우리의 뭘 깨닫게 한다? 죄. 죄를 깨닫게 해주면 죄를 깨달으면 성자의 법이 임해서 속죄의 은총이 임해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부의 법, 율법 앞에 걸려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그래야만이 무슨 법이 임한다? 성자의 법. 다른 말로 속죄의 법. 또 다른 말로 은혜의 법. 이것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부의 법이 중요해요 안 해요?
율법을 세워야 돼요? 폐기해야 돼요? 세워야 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잖아. 율법이 세워져야 그래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법은 율법을 반드시 세워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세우면요 가슴이 아파요. 때로는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뭐예요? 책망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너는 지금 죄를 지었어 하고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심령이 찔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법이기 때문에? 책망의 법. 성부의 법은 책망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면은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지라도 율법을 뭐 해야 돼요?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가 굳게 세우지 않으면 두 번째 법이 뭐가 안 따라오기 때문에? 성자의 법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성자의 법이 안 임하면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부의 법이 임해야 해서,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책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책망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야만이 성자의 법이 임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성부의 법을 굳게 세워 나가야 한다 했으니까 제가 지금 성부의 법을 이제 굳게 세워 나갈 텐데, 그러면 성부의 법이 임할 때에 가슴이 뭐 한다고요? 찔린다고요. 그러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실래요? 아멘. 성부의 법이 내 심령에 임해서 너 이런 죄를 지었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령을 찌를 때, 책망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를 갈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래야 무슨 법이 임한다? 성자의 법. 그러면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89 앞으로 넘겨서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 자, 율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2장 36절로 37절 18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임했어요? 성부의 법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마음이 뭐 했다고요?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어찌할꼬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지금까지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성부의 법이 임하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성자의 법이 따라와. 어찌할꼬 회개하니까 성자의 법이 따라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 법이 뭐냐면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례대로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들의 심령을 찔렀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했다고요? 어찌할꼬 하고 회개를 했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제3을 받는다.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잖아요. 성부의 법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자의 법이 임하고 그러고 나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성부의 법은 뭘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성부의 법은 뭘 보여주셔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죽게 된 나의 모습을 봤을 때에 오늘 이 37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처럼 어찌 해야 된다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니까 뭐가 임한다고요? 무슨 법이 임해요? 성자의 법이 임해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 제사함을 받으니까 구원을 받아요? 자, 그리고 나니까 뭐가 임해요? 세 번째 법인 성령의 법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다 이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에 찔림이 있으면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죄를 지었네 이렇게 되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맨날 말씀을 보다가 아이고 주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 어찌 안 이뻐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자식들이 자식 키울 때 그러잖아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을 또 때려요? 아니잖아. 잘못했다 그러면 매를 그치잖아요. 그리고 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우리를 지금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탁 비춰줄 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씀에 내가 또 어긋나는 생활을 했네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깨끗이 다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는 뭐 하신다?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싹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7장 7장 54절 7장 54절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뭐하여? 찔렸어. 아까 2장에도 마음이 뭐하여? 찔려. 똑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자, 성부의 법을 갖다 대니까 똑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아까 2장에는 찔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찌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뭐 어떻게 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똑같이 말씀을 성부의 법이 딱 임했단 말이에요. 임했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응? 나를 쳐? 그게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를 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성부의 법을 하나님이 똑같이 딱 갖고 심령에 딱 갖다가 찔려도 반응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낫겠어요? 아니면 나를 쳐? 하고 이를 가는 사람이 낫겠어요? 어찌할꼬 하고 얘기하는 그렇죠. 붙잡고 하나님 제 잘못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를 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바로 성부의 법이 이제 심령에 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성부의 법을 갖다 딱 비춰서 자기 자신을 보게 했는데
어찌할꼬 했으니까 이제 성부의 법이 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뭐가 온다고요? 뒤따라? 뒤따라 뭐가 와? 성부의 법이 임했어. 그러면 뒤따라 뭐가 온다고? 성자. 두 번째, 성자. 성자의 법이 와야지. 회개하면 성자의 법이 따라와서 속죄의 은총이 임해.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마음에 찔려서 7장처럼 일을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자의 법이 올까 안 올까? 안 옵니다. 안 오죠. 회개를 해야 성자의 법이 임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냐고 일을 가는 사람한테는 성자의 법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의 법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부의 법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찌를 때에 어찌할꼬 하고 회개를 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합병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같이 없어질 보혜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되어서 주 앞에 올라함 얻으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에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따라합니다. 성부의 법,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자의 법, 다음에는 성령의 성령의 법. 할렐루야. 우리가 세 가지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로 성부의 법을 피하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피하여 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여러분 그 앞에 두 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사람들의 소리가 막 시끌시끌시끌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막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탁 내팽개치고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래? 왜냐하면 간음하다 잡히면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할래?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그러면 이제 이들이 그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만히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고 이렇게 지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래서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죄 안 지을 수 있냐, 너희들도 죄를 짓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가게 해줘라 이렇게 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또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을 어겼으니까 당장 돌로 쳐 죽여라, 그럼 또 뭐라 그럴까? 이 잔인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놈들이 나를 딱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딱 아시고는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뭘 했어요? 땅에다가 글을 쓰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썼는데 무슨 말을 썼다고 성경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무슨 말을 썼다고는 없는데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과연 어떤 말을 썼을까 예수님이? 근데 두 가지 말을 썼다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허리를 굽혀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썼어. 자, 여러분 무슨 말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첫 번째는 십계명을 썼다 그래요. 십계명. 십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첫 번째, 나외 나 외에 다른 다른 신을 섬기지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너희 하나님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여러분 한번 뒤져봐요. 지금 성경에 성경 앞에인가 뒤인가 보면 십계명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게 몇 번째야? 세 번째.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새 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 이 간음죄는 일곱 번째예요. 일곱 번째.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니들은 그러면 여기에 안 걸렸냐? 그 말이잖아요. 니들은 그러면 이 여자 간음죄 지었다고 니들이 끌고 왔는데 니들은 그러면 이 율법에 십계명에 걸린 거 없냐? 니들은 죄 안 지었냐? 그 말이잖아요. 그걸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뭐 했다고요? 글로 썼단 말이에요. 땅에다가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제 멀뚱멀뚱 이제 그때는 막 그 전에는 이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돌로 쳐. 난리 막 아우성을 치자니 이 여자 간음죄 지었는데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막 이쪽에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딱 쓰니까 그 글 쓰는 걸 딱 보고 사람들이 입이 딱 닫아졌어. 근데 저들의 양심은 지금 화에 맞았거든. 화에 맞았으니까 입은 딱 닫고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멀뚱멀뚱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이 또 글을 썼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무슨 글을 썼을까? 내 중에 죄 없는 자 중에 돌로 쳐라.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러면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고, 이제 추측을 어떻게 하냐면 제일 앞에서 제일 크게 고함지는 놈부터 너도 언제 몇 월 며칠 날 간음죄 지었지 않냐, 너도 어떤 죄 지었지 않냐 하고 사람들의 개인의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지 한 채 알아, 지 혼자만 아는 그러한 은밀한 죄를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다 알잖아요. 네가 무슨 죄 지었는지 예수님은 다 아니까 그 은밀한 자기만 아는 죄를 거기서 자꾸 쓴단 말이에요. 한 사람 쓰니까 그럼 살살 문이 빠져 도망갔어. 어이구 여기다 내가 개망신 당하겠다 싶어 도망갔어. 그런데 또 그다음 놈 너도 죄 지어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는
뭐 당해요? 뽀록. 개망신 당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다 슬그머니가 도망가보고 누구만 남았어요? 그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둘이밖에 안 남았어.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는데 죄 없는 자가 어딨어? 다 죄인이지. 여러분은 죄 없어요? 있어요. 다 죄인이지. 성경에 분명히 다 죄인이라 그랬거든. 다 죄인이야. 날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냥 간음죄 지었다고 그걸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 간음죄 지었으면 여자 혼자 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남자는 안 갖고 와. 희한하지. 그 좀 의문이야. 하나님 왜 여자만 간음죄 지었다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 간음죄 지으면 남자 여자 같이 지어 둘이 다 같이 갖고 와야지. 근데 여자만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중 가서 물어봤어요. 선악과 때문에. 아이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제 둘이만 딱 남았잖아요. 둘이만 딱 남았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어, 안 받았어? 용서받았잖아요. 이 여자는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를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다 딱 갖다 쳐박아 놨네. 그래 이 여자는 죄 지은 게 복이야.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죄를 짓고 자기의 죄가 만천하에 까발려졌잖아요. 만천하에 까발려지고 그래서 정말로 창피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잖아. 아멘. 그 이 여자는 죄 짓고 복 받은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다 죄 짓고 복 받은 거잖아요. 아멘. 우리도 다 죄인인데 죄 짓고 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죄 지었다고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복 받은 거예요? 아니면 끌려온 여자가 복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죄 지었다고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예수님이 들춰냈잖아요. 들춰냈으면 그 사람들도 그 무릎을 꿇어야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다 뭐 했다고요? 도망갔어. 피하여 간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 앞에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성자의 법이 임할 텐데 창피하니까 막 꽁무니 베고 다 도망가고 피하여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은 끌어다 놓고 이 사람은 구원받게 만들어주고 저거는 어떻게 했다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다 죄인인데 그런데 성부의 법이 심령에 찌를 때에 죄인임을 고백해버리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처럼 남은 죄인이라고 막 이러놓고 지 죄는 드러나니까 그냥 꽁무니 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않으니까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에 그럴 때에 구원을 받고 그러면 성자의 법이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성자의 법이 임했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부의 법이 내게 임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자의 법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성자의 법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부의 법이 임해서 난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자의 법이 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끝나면 안 돼.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비춰봐야 돼? 자기의 모습을? 거울을 비춰보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내가 거울을 보듯이 이 성경은 무엇의 거울이라? 내 심령을 비추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울에 여러분 날마다 비추어서 그 거울을 볼 때에 더러운 게 있으면 지워야 되잖아. 여러분 심령에 더러운 게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지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자의 법이 날마다 우리에게 늘 넘쳐서 그래서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성부의 법이요 성부의 법이요. 나를 강타해 주세요. 나를 강타해 주세요. 날마다 성부의 법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죄인이라고 그 앞에 패대기 쳤던 사람들은 성부의 법이 딱 비춰질 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피하여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부의 법이 임했는데 내가 피하여 도망갔어. 그러면은 그게 그냥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부의 법 앞에 비쳤는데 내가 창피하니까 회개 안 하고 피하여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그게 안 밝혀지는데 안 밝혀져도 어디에 가면 밝혀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반드시 또 만나게 되어 있어. 이 하나님의 성부의 법이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났는데 회개 안 하고 피하여 갔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가면 그게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드러나서 거기서 회개해야 될 거 날마다 여기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피하여 간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어디에서 나타난다?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또 나타난다.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른 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기 가서 그냥 똥줄 따게 회개하면 되지만 만약에 아예 성자의 법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요? 아니요. 못 받잖아요. 거기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성부의 법이 임할 때 회개하여서 그래서 성자의 법이 내게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부의 법을 피하여 가면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11절로 12절 영원히 피하여 갈 수 없다는 말씀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장 11절로 12절 시작.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한 말이 사실이요 아니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의 무엇을 따라?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 심판을 심판을 받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한 모든 행동들이 거기에 기록이 된다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선한 일을 한 것이나 그것들이 다 기록이 돼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아멘. 누가 그거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다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기록이 돼. 또 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290페이지 앞으로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290페이지. 자,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된다? 하늘나라의 행위책에 기록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 마지막 때에 올라가면은 그 책을 펴놓고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러면은 누가 나 아니요 그럴 사람 어디 있겠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기록한 책을 딱 펴놔놓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믿으시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사람들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다시 20장 13절 20장 13절. 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 위에 어떻게 되느냐? 13절과 13절에서 15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이 어디입니까? 지옥.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부의 법인 첫 번째 법, 그 율법이 내 심령을 찌를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감당했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여진다. 깨끗이 씻어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 안 한 죄는 거기 가서 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 불못을 건너요. 불 유리바다를 건너요. 불 붙는 유리바다를 건너요. 그게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불 붙는 유리바다를 건너야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붙는 유리바다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태워버려야 우리가 거기 주님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보자고. 제대로.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내 자신을 날마다 비추고, 그리고 또 어디다 비춰야 돼? 여기 판결협회에서 빛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판결협회 여러분 빛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거울을 비추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불붙는 유리바다를 그냥 총알같이 팍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우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냥 뭐 사람들이 볼 때, 아까 우리가 저 사도 바울에게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방인들도 그 사람들한테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가 정말로 뭐 아예 어찌가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살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뭘 내놓았다고? 목숨까지.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습니다. 말 잘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 근데 이건 지금 그 말이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내 눈이라도 빼주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거는 여러분의 복이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게 여러분의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대마나 또 누구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 이거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가슴에 상처를 준 사람들. 목회자의 가슴에 상처를 주면 안 돼. 그러면 내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좀 부족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그냥 순종하고 기도해주고 주의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면 그게 내 복이요, 내 복. 아멘. 할렐루야. 근데 지금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이 저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저리 하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사실은 저의 멘토가 정광훈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저의 멘토를 위해서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마음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멘토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그러한 사람이 한번 되어봅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걸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 2장처럼 해야 돼요? 7장처럼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그럼 7장에는? 이를 가르치는 알려. 2장에는 누가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 그리고 7장에 누가 말씀을 전했어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들이 이를 갈고 그래서 스데반을 어떻게 했어요? 불로 쳐요. 불로 쳐 죽였어. 자, 이렇게 이를 가는 거하고 그리고 어찌할꼬 회개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하늘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거울로 비추어 줬잖아요. 나는 과연 브리스가 아굴라 같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데마와 알렉산더와 같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우물교회 성도들은 다 주님이 보실 때 흡족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부족한 저의 가슴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처럼 나는 이제 어찌할꼬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3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